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제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뉴스는 이제 매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어떤 만화 같은 것이라든지 이제 내가 매일 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매일 하지 않았는데 뉴스는 매일 하는 것을 보고 좀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잘 나오지 않고 제가 전혀 안 보는 것은 매일 나오니까 이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보면 뉴스는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하루에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시간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날마다 새로운 뉴스거리를 이제 방송사나 신문사가 이렇게 경쟁하듯이 이제 앞다투어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떻게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아직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매일 저렇게 사건 사고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 사고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페이지의 댓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지 말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저것은 심판받아야 될 정도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범죄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각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서 분노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런 현상이 있는 세상에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모범적인 어떤 선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범죄한 그에게, 그 대상에게 나타내는 자세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이것은 때에 따라 정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연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온유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아야 되겠죠. 온유한 심령과 분노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용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용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온전한 용서라는 것이 불가능한가? 왜 용서를 통해서 어떤 완전한 사랑의 구현이라든지 어떤 조건 없는 용서와 같은 것이 왜 힘들까? 우선 용서를 베풀 때는 하나의 위계가 생깁니다. 용서를 베푸는 사람과 용서를 받는 사람의 위계가 형성된다라고 말해요. 용서라는 것을 주는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자로서의 위치에 섭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 사람은 자비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어쩌면 을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용서의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그 행위 속에서도 어떤 위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으로 무기를 삼을 수도 있어요. 어떤 용서가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서는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용서할 때, 용서한다라고 할 때 이제 나타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는 떨어진 것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용서 안에도 이러한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범죄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고 1차적으로 말을 하고 이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위대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데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찾아내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너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그 사람과 다른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나아서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메시지는 너 안에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인을 다루는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일방적인 용서를 베품이나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우월성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최소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범죄한 자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는 우리 중에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 시대에 짐을 지는 역할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울은 서로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은 참 이상한 말로 들렸겠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세상의 질서와 법 체계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어떤 법 밖에 있는 어떤 정의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 밖에의 어떤
또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신, 세상 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우리만 신경 쓰면 됩니다. 또는 우리의 가족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아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에 접촉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나 외에,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질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그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다른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다른 이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아우를 지키는 자인 것이다. 가인의 질문에 대해 선지자는 그대는 아우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서로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라면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몸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서로가 앉아있는 모습이라든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의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이 성도가 서로의 짐을 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제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삶을 나누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짐을 나눠지는 일이나 아까 전에 말한 용서의 일이나 이 땅에서 온전한 용서와 이런 짐을 나눠지는 일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전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완전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완전하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지향점을 그곳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용서나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 교회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법 밖의 정의,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체계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좀 더 이게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버전의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참
무언가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조금씩은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은근슬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기 원합니다. 참 이것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만 알고 있기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은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은 각자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일단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아까 2절에서 보면은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누어지는 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이 져야 하는 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서 나왔던 그 짐을 지라고 할 때 그 짐을 지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라 그래요. 그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멀리 옮겨야 하는 어떤 무거운 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짐은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의 짐은 이제 포트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짐은 임신한 그 여인이 이제 태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짐은 이제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을 말하는 것이죠. 임신한 태아는 계속 본인이 지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누어질 수 없는 각자가 져야 하는 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우리는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또 달란트의 비유도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그 은사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맡은 은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은사로 하여금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은사가 돋보일 수가 있겠죠. 그 은사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사들을 폄하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를 통해 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더 앞에 나와서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은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질서에 이제 방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논의에서의 끝이, 결국 우리의 삶은 끝이 있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종교의 시작과 철학의 시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 왜 종교와 철학이 만들어졌는가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기 때문에 많은 그 삶에 대한 어떤 사상과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글은 언제나 이러한 끝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어떤 피할 수 없는 엄숙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모든 것을 거둘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어떤 그런 죄인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이제 은사별로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그 이야기들은 세상의 어떤 일들을 거스르는 행위들을 말했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 또는 온전한 용서를 추구하는 일. 이것은 이 세상 법 밖에 있는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받거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악한 행위를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와 그 마음을 언제나 마지막까지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작은 어떤 행위가, 선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훗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이들이 그들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일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은 수의 자신의 후손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지막 날에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결과를 그 끝날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선한 행위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법 밖의 정의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성취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의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법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